잠언 30장.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는 1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그리고 오늘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언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아굴은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자인 동시에 아주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계맥에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거머리에게서 탐욕을 배웁니다. 또한 사자에게서 제왕의 위엄을 보고 사반에게서 협동심을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의 동침의 자리를 통해 범죄의 은밀함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을 보고 부조리한 사회상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효도에 관한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효도에 대하여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1부터 4까지 4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5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게 드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사람의 2 딸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오다오 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결국 남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삶,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머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달라 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이끌지만 드리며 나누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계속적으로 어려서 부모님에게 받고 또 공급받는 삶을 살다가 어느덧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의식의 전환점이 오는데요. 그때 바로 철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기에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은 존중하는 삶입니다.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조롱의 눈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해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공개하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속한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성장하는 자녀도 바르게 양육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또 모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받은 은혜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17절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 순종하는 것을 어기면 그 삶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그런 표현은 부모님께 반항하면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면 이 거역한 자녀를 잡아다가 장로들 앞에서 내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게 삽니다 라고 외칠 때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죄를 성경은 무엇보다도 큰 죄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자녀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아침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사회가 무너지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효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효와 믿음을 같은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래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또 가정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드림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사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